느닷없이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지듯이 등장을 해요. 쫓아가서 데려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원수를 갚아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다. 평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주인 씨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예고를 했어요. 다윗을 다룰 거라고. 맞아요.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다윗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같은 시기에 움직인 분들이시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사울하고 다윗이 열왕기 상하에 들어있지 않고 어디 들어있냐면 사무엘 상하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울 이야기를 제가 할 때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사울 이야기 외에 더 깊은 이야기, 미처 못 들었던 이야기를 다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잘 몰랐던 다윗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주인 씨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생각 좀 해볼까요? 일단 골리앗과 싸웠던 전쟁이 생각이 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한 자, 또 목동 다윗.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 오케이. 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왕이었던 다윗.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주인 씨가 쭉 언급을 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다 감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왕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인이면서 사적으로 하나님과 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만남의 간증도 많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과의 간증도 많고,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거리가 아주 풍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다윗을 말할 때 주인 씨가 목사님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때 생각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맷돌 쥐고 사건이네요. 그렇죠. 네. 보면은 물맷돌이 어떤 무기인지를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놨어요. 손에 꽉 쥐고 있죠. 네. 가죽으로 된 끈이고 그 끝에 이렇게 돌을 감싸가지고 만든 물맷돌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 물맷돌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지금 이 남자의 상반신보다도 가죽이 길죠. 네. 길면 길수록 원심력이 발생해서 힘이 세져요. 저 사실은 물맷돌 하면 저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았어요. 새총. 네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준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던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우리 주인 씨가 군대를 안 다녀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죠. 새총도 뒤에다가 가죽 싸개로 돌을 싸니까 오해할 수 있죠. 충분히.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그렇게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그림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당겨서 쏘는 거는 새총이고요. 네. 물맷돌은 지금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마련한 거예요. 지금처럼 긴 가죽 끝에 싸개를 통해서 돌리는 건데요. 요거를 던지는 방식을 또 그림으로 한번 가져왔어요. 어때요? 처음에 첫 동작은 돌을 가죽 싸개에다가 끼는 작업. 네. 그다음에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쵸? 탁 돌리다가 어느 지점에 탁 이걸 놓으면 돌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게 바로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은 쓰기가 어려운 무기예요. 어려워 보여요. 네, 어디를 조준해야 될지 맞추는 것도 힘들 것 같고요. 영어로는 슬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싸가지고 돌리면 돌릴수록 파괴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누가 많이 썼냐면 목동들도 많이 쓰고 그리고 고대 사회 군인도 많이 썼어요. 그렇군요. 이집트, 아수르, 그리스, 로마 고대 군대에서 물맷돌을 쓰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제 표현으로 물맷돌을 운영하는 부대는 특수부대예요. 고도로 훈련받지 않은 군인들은 이 물맷돌을 쓰지를 못해요. 보십시다. 네. 돌을 놔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돌려서 원심력을 높이면 파괴력이 세지죠. 네. 고대 사회 활이나 창보다는 훨씬 멀리 나갑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속도는 145km 정도, 거리는 200m. 어머나,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이상이에요. 네. 145km 정도의 속도로 200m 날아가니까 당시 고대 사회의 무기로는 최강 무기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활은 평 쏘고 안 맞으면 얼른 계속 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맷돌은 막 돌리잖아요. 이게 휙 나가서 못 맞추면 이제 멘탈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껴서 다시 원심력을 얻어서 던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물맷돌을 쓰는 군인은 소위 말하는 일발백중. 막 돌려가지고 놨을 때 탁 한 방에 맞추면 이제 대단히 그 용맹한 부대가 되는 거고 못 맞추면 바보 멍텅구리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특수부대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숙련된 이제 용사만 맞습니다. 군인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 그렇군요. 장기간 동안 훈련하고 네. 익숙해지고 정교하게 컨트롤되어서 일발백중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결과물이 나와야 부대로 운용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부대로 만들어놨는데 돌을 다 뒤로 던지면 죽지 않은 꼴밖에 더 됩니까?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딱 어떤 상황에 게릴라전을 했다든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물맷돌 부대 앞으로 딱 나왔는데 타타타닥 쏴서 맞추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물맷돌 부대를 제가 굳이 특수부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물맷돌 부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오. 읽어주실래요? 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이런 신기하죠? 구절이 있었네요. 놀랍죠? 네. 지금 보면 2만 6천 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700명만 뭐냐면 물맷돌 부대였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소수의 부대고 이들의 전투력, 이들의 집중력, 이들의 수고와 애씀은 일반적인 부대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지만 어떤 무기보다도 다루기가 어려웠던 무기였다. 그러니까요. 라는 7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물맷돌 돌리는 특수부대로 사용할 정도면은 정말 파괴력이 큰 예. 무기였네요. 자, 이 무기를 능수능란하게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목동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격, 여기서 이제 성격 들어가는 거예요. MBTI 이 들어갔죠. 다윗이 얼마나 지고지순하고 아버지가 맡긴 그 양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삶의 뒷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 물맷돌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했던 그런 사람이다. 실제로도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돌을 집을 때는 5개를 집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또 말이 많아요. 한 방에 못 죽이면 2개를 쓰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블레셋 부대의 진영 배치 중에 장수의 숫자를 고려했을 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쓰려고 집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윗은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생각을 했다. 와.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죠. 자, 다윗의 등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출생의 이야기가 생략된 위대한 지도자. 요 이야기가 되게 일상적인 얘기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요. 다윗의 출생은 분명하지 않나요? 이세의 아들이었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 외에 더 얘기해 보세요. 이세의 아들 있어요? 없죠? 룻? 그 정도. 자, 봐요. 네. 이전에 저하고 우리 주인 씨하고 더 깊이를 찍으면서 사무엘 얘기만 예를 들겠습니다. 네.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엘가나 얘기 나오죠. 분인나 얘기 나오죠. 네. 한나 얘기 나오죠. 그렇죠. 애기를 낳는데 뭐 서로 뭐 선물을 줬는데 안 받아줘 가지고 뭐 속상해가지고 투닥투닥 싸우고 한나가 성전 가서 막 기도하고 네. 엘리가 개입해 가지고 또 뭐 혼냈다가 또 사과했다가 축복하고 어떻게 더 해요? 가정사가 이렇게 나오긴 하죠. 네.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왜 나오게 됐는지 쫙 얘기가 등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애굽 땅의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했던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깨우고 그다음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지도자들은 전부 그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사. 그럴 만한 배경사를 짱짱한 배경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느닷없이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지듯이 등장을 해요. 통상적으로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느냐라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건 사무엘상 16장이 처음이에요.
그냥 느닷없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사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렇군요. 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다윗이 이룬 업적에 비해서는 사실 그 기록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밑도 끝도 없다. 이 말. 원인을 알 수 없다. 납득이 네. 안 된다. 이런 말을 쓸 때 쓰는 말인데 시청자들이 다윗 너무나 잘 알아요. 네. 오늘 아마 채널을 틀어놓고 넘겨 말여 이럴 고민을 하실 이유는 너무나 잘하는 얘기니까. 네. 더 깊이 이야기꾼 김진호 목사님이 또 얼마나 빤한 얘기를 할까. 빤한 얘기 안 할 거예요. 꼭 보셔요. 채널 고정. 예. 지금 굉장히 평상시에 우리가 듣지 못했던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욕심이 좀 있는 건데요. 네. 첫 번째 듣지 못한 이야기는 다윗의 등장이 몹시도 낯설고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등장된 위대한 지도자들의 등장사와는 매우 결이 다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사울을 내가 쓸 수 없겠다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제국의 모습처럼 왕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왕이 계속 나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사무엘에게 급히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한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와라. 이 두 번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장 1절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게 돼요. 이새의 집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너 말이다. 거기 가면 애들이 많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절대로 외모로 보지 말거라. 여기서 떠올라야 될 인물이 있어요. 사울이에요. 매우 준수한 자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아우 고마워요. 기억해줘서. 그의 외모가 다른 시민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네. 준수하고 보기에도 젠틀하고 보기에도 쓸만할 정도로 말하자면 광빨이 아우라가 네. 반짝반짝 나는. 왕답게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딱 네. 봐도 왕답게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과 심중을 보는 그런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을 때 외모를 기준으로 기름을 붓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심, 의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새의 집에 가서 절대로 외양에 네 눈 뺏기지 말아라. 나는 절대로 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이 기준으로 드디어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제 눈에는 이 과정이 몹시 좀 불편하게 보여요. 기름을 붓는 과정에 이사가 계속 이제 놀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사무엘에게 이제 아들들을 갖다가 이제 선을 보여주는데 사무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짜증나죠. 그래 7번째 아들까지 다 소개를 했는데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들이 더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새가 말하기를 다 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라는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다윗은 다른 여느 아들들 같지 않았다. 나중에 겨우겨우 기억을 해내는 저
저 남한산성 저기 저 풀밭에 하나 가 있긴 해요. 그렇게 생각한 이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을 겨우겨우 생각해내고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니까 이세에게는 다윗이 그렇게 존재감이 큰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큰형 엘리압이 엿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는 누구한테 맡겼지?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네가 싸움 구경하러 온 걸 모를 줄 아느냐? 말에 가시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지 이세가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유문품을 만들어 가지고 부대장한테 좀 갖다 주고 형들도 갖다 주거라. 네. 그럼 형들 입장에서 좀 고마운 일이죠. 동생이 그쵸,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동생이 먹을 걸 챙겨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 나라를 막 욕보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욕보이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다윗이 너네 가만두나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엘리압 귀에 들어갔어요. 큰형.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할 일 안 하고 싸움 구경하러 왔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말을 최대한 미웃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아니 그 들에 있는 양이 자기 아버지의 양이면 결국 엘리압에게도 다윗에게도 온 식구에게 너무나 소중한 소득원인데 거기서 털도 없고 거기서 양의 젖도 없고 그러는 상황인데 뭐라고 폄하를 하냐면 그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양 어디다 두고 왔는데 네가 여기가 놀러 올 때가 된다고 생각해. 아우 얄미워. 막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의 언어도 좀 이상하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도 좀 이상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정황관계로 보았을 때 다윗의 삶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다. 평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건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느낌이 느껴지는 이 와중에도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사명을 충실히 감당을 해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특별한 출발 지점에 묵상해 봐야 될 특별한 모습이 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 이야기와 다른 결로 출생에 대한 얘기가 없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주 특이한 것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이것도 전 궁금했던 게요, 목사님. 네.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한 번 받았잖아요. 네, 네. 성경에서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이렇게 여러 번 받은 인물이 또 있을까요? 없죠. 유일무이한 거잖아요. 예. 도대체 왜 3번이나 또 같은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렇죠. 왜 3번이나 받은 걸까요? 자,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 일을 미진하게 하는 분도 아니고 어떤 판단을 내리시고 그걸 후회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번복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주신 기름 부음과 다윗에게 주신 기름 부음의 강도, 진정성, 명분은 똑같습니다. 사울에게 받았던 기름 부음도 다윗에게 받았던 기름 부음도 중량이나 가치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른 건 아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치적 배경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바로 정치적 왕으로 등장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다윗은 사울과 같은 정치적 배경을 갖추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치적인 입지와 정치적인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기름 부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그런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도구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준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더 깊이를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남유다의 왕으로 지나고 그리고 나머지 7년 6개월 후에 11지파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결국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눈물겨운 노정이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남유다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고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세 번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참 신기한 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렇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하나님의 확신은 명확합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유다 사람들, 네. 정치적인 입지 속에서 주어지는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되는데 사울에게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스보셋에게는 아주 총명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부통령, 국무총리 뭐 이런 느낌일 텐데 아니면 국방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 붙게 됩니다. 네.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이 어쨌든 사울의 명분을 이어가려고 해요. 요나단 죽고 이런 과정이 네.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나라가 다윗으로 간다는 입장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완력 관계가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일단 왕으로 옹위를 하죠. 네. 그래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청자들이 이 얘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남유다 왕이 되어지고 7년 6개월 후에 일어난 통일왕국 왕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자, 보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은 이후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7년 6개월 후에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지금 주인 씨가 읽었지만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 제가 얘기를 안 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건 예측이 가능해요. 남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11지파 북쪽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중심으로 사울의 왕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정치적으로 좀 대립관계 아닙니까? 7년 6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서 북쪽에 있는 11지파 사람들도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네. 인정을 한 거예요. 아, 우리나라의 왕은 다윗 왕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해서 결국 통일왕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이래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네요. 맞아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네. 뜻이시고 남유다와 11지파의 기름 부음은 정치적 배경사에서 이루어졌던 눈물겨운 가슴 아픈 기름 부음이었다. 그렇죠. 비로소 다윗 왕을 이제 당신은 우리들의 지지 세력을 받게 합당한 왕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얘기를 스토리를 이렇게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통일왕국의 왕국이 가능했던 다윗의 성품과
지도력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못 해먹겠다. 그만하자. 때려쳐. 이럴 수 있어요. 네. 아니 자기를 왕시켜달라고 얘기했습니까? 목동으로서 양 잘 지키는데 그쵸. 데려가가지고 기름을 붓고 맞아요. 기름을 부었으면 시켜주든지 막 남유다에서 시켜주고 7년 6개월 후에 북이스라엘 시켜주고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 힘들다 정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얘기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죠?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지도력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유다에서는 유다의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똑같은 사무엘하 2장 9절에 보면 11지파는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왕을 삼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장에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듯한 느낌으로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는 다윗, 마하나임에서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 이날 이후로 이들은 치열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치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혹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다윗과 이스보셋을 백업해주는 지도자가 있는데 북쪽은 아브넬, 남쪽은 요압입니다. 요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 회차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얘기를 할 때도 요압 얘기가 나오고 네. 그리고 다윗이 모든 통치를 마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도 요압 얘기가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 기간 안에 국가의 대소사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요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요압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아브넬이 있었다면은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었던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주인 씨한테 다윗에게 지혜로운 성품과 정치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참 가슴 아픈 것은 아브넬도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사유화하고요. 요압도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달이 많이 일어나요. 사달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하는 사람과 권력을 사유하지 않겠다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결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사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뜻이 다른 다윗과 요압이 함께 갈 수 있었죠? 자, 요압에게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이 요압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다윗이라면 목숨 걸고 충성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본인의 권력과 입지를 짱짱하게 가져가는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유다의 군사하고 11지파의 군사들이 한번 붙어요. 싸우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가 붙어가지고 유다의 군사가 20명이 죽고 북쪽 11지파의 군사가 360명이 죽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누가 죽냐면 아사헬이 죽어요. 아사헬이 누구죠, 목사님? 요압에게 삼형제가 있습니다. 요압, 네. 아비새, 아사헬. 그 요압 입장에서는 이 삼형제가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 국지전에서 누가 죽냐면 아사헬이 죽어요. 그 20명 사망한 사람 중 한 명이 아사헬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압에게는 상처가 있는 거죠. 아브넬 걸리게만 해. 그러게요. 넌 내 손에 죽을 죽어.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참 비극적인 것은 아브넬이 그걸 알아요. 아사헬이 요압의 막내라는 걸 알아.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는 들로루 같아서 발이 너무너무 빨랐다고 그랬어요. 아사헬이. 날아다닌다고 할 정도로 네. 민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오니까 아브넬이 막 사정을 해요. 나 좀 그만 쫓아오라고. 나 안 죽이고 싶다고. 들로루처럼 발이 빨라가지고 나를 막 쫓아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좀 해라. 나 너 안 죽이고 싶어. 야, 못 본 척 해줘. 그런데 이 아사헬이 교만해가지고 너는 내 손에 죽을 거야. 그래서 이 웃지 못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 더 깊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넬이 한번 관용을 이렇게 베풀었었네요. 이제 읽으실 텐데 네. 되게 재밌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아멘. 웃지 못할 얘기죠. 그러니까요. 국지전이 벌어졌어요. 아브넬이 말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하자. 야, 니네 형하고 나하고 지금 팽팽한 정적 긴장과 속에서 어쨌든 잘 지내고 있는데 너 그러다 죽어. 얘기하는데 이 아사헬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쭉 달려가서 결국에는 창에 맞아 죽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요압은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브넬, 내 동생을 죽였어. 너 기회 되면 죽여버릴 거야. 뭐 그렇겠죠. 어찌되었든 동생이 죽었는데. 요압이?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했죠?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머니 중 한 사람을 그쵸. 아브넬이 취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자기 군대 장관이. 그러니 왜 그런지는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못 됐죠? 아니 그래도 이스보셋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당신 말이지. 어떻게 내 눈앞에서 내 아버지의 첩을 당신이 취하냐. 그러니까요. 본인이 왕인 것처럼. 당신 제정신이냐. 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브넬이 잔머리를 굴리는 게 차라리 귀순해가지고 북쪽 11지파 싹 다 주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순을 위한 협상을 열게 됩니다. 협상을 열게 되어지고 그 협상의 결과물로 다윗이 이제 아브넬을 축복하고 어쨌든 무사히 돌아가게 해가지고 협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요압이 나갔다가 이제 들어올 때 보니까 아브넬이 내려와가지고 왕이랑 막 협상을 해가지고 네. 뭐 11지파를 다 주네 마네 뭐 얘기를 하고 멀쩡히 가고 있대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요압 입장에서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냐면 다윗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요압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원수 삼은 원수. 분노가 있는 거예요. 네. 너는 기회 가면 죽여버릴 거야. 어렵다. 아사엘도 가관이 아니고 아브넬도 가관이 아니고 요압도 가관이 아니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요압이 손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병사들을 보냅니다. 잡아와. 어머나. 그래서 정상적으로 화친 조약을 맞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쫓아가서 데려와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원수를 갚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 씨도 놀래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 못 들었던 얘기예요. 참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이야기가 7년 6개월 동안 일어난 이야기예요. 남유다 왕과 11지파의 이스보셋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참 이야기. 이게 광야 40년 뺑글뺑글 돈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대박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제 뭐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네. 그래갖고 그쪽에서 또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 죽고 나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군사 일구고 돌아서 우리 다 죽이는 거 불보듯 네. 뻔한 일이고 그래서 그쪽 병사가 또 이스보셋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스보셋이 됐던 아브넬이 됐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전부 다 그 넓은 가슴에 끌어안아요. 요압은 원수를 갚았지만 네. 다윗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북쪽 11지파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다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아브넬이 와서 화친 조약 맺다고 했을 때도 끌어안았다고 그랬죠? 네. 결국에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끌어안아서 결국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기름 부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완성을 합니다. 와. 그래서 두 번째 남유다의 기름을 받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결국 40년의 왕위를 채워요. 결국 다윗의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출생과 배경사에 대한 일련의 얘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엘리압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목동의 신부들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나 주인 씨, 우리 제작팀, 그리고 우리 더 깊이 시청자들 다윗을 묵상할 때 맞아. 평범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용기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냥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인생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셨던 은혜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뜻밖에도 제1차, 제2차, 제3차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던 눈물겨운 노정이었지만 굴하지 않고 그 노정을 다 이뤄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습해내면서 결국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브넬도 그리고 아사헬도 또 요압도 다 다윗을 위한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초를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궈놓은 밭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때마다 그것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덮을 수 있었을까.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괜히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비범한 것 같고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주인 씨 고백한 것처럼 저도 다윗 닮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 땅을 섬기면서 우리가 다윗 마음 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부탁드려요. 오늘 이제 더 깊이 방송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용납하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속상해하면 할렐루야 용납해 주시고. 다윗. 저 가끔 운전할 때 시험 들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다윗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아. 조금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마음을 가지면 오늘 하루가 뭐 풀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